신명기 8장 2절 말씀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우리 함께 일어나서 같이 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또 일을 마무리하고 또 각자의 가정에서 할 일들을 마무리하고 이 저녁 말씀을 삼아서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며 또 이 시간이 저희가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쁜 희생물을 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계속해서 저희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말씀이 끝날 때까지 당신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저희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을 한 이유가 그들의 마음속에, 즉 하나님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알고자 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 잠언 4장에도 나오지만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서 나온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중요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와 있느냐에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자리하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만약에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에 대신 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당장 행동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당장 겉모습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잘못된 길로 이미 들어서게 된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첫 번째로 두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또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성경 여러 구절들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펴실 필요는 없지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시편 66편 18절에요.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한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행동으로 지금 불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언급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아직 행동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이미 불법에 관심을 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법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법에 관심을 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행동은 여전히 하나님 따른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따르는 척 할 수 있고요. 하나님 따르는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심지어 섬기는 일까지. 하지만 내 마음이 불법의 자리 마음을 두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신대요. 혹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든지 시기가 있든지 쓴뿌리가 있든지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동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 불법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할 때도 무엇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해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합니다. 너의 행동이란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이나 마가복음 22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고 또 그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단련시켜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잠언 17장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재련하나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뭐라고요?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재련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보면 The Lord tries the heart예요. try. 그러니까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자, 그러면 앞에 비유의 말씀 나온 걸 가지고 좀 같이 한번 공유해 볼게요.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재련한대요. 여러분 혹시 재련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재련? 저는 금을 재련한 건 못 봤는데 다른 쇠들 이렇게 재련한 건 본 적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그쪽 분야에 있다 보니까 어떤 업체들을 가서 그러면 이제 쇠덩이들을 막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 금을 집어넣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용광로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광로에 금이 녹아요. 녹으면 녹는 그 금들은 밑으로 쭉 가라앉아요. 순물질은. 그리고 불순물들은 뜹니다. 떠요. 그럼 이제 그 불순물을 이렇게 걸러내요. 막 뜨거운 그 쇳물에서 불순물들을 걸러냅니다. 그럼 이제 순수한 물질들은 가라앉아서 그 물질을 받아내서 굳히면 그게 순철이 되거나 순금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용광로로 금을 재련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용광로 안에 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금 안에 있었던, 겉으로 볼 때는 티가 안 나요. 근데 금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뜨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금은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찬가지로 용광로에 집어넣으세요. 그럼 우리 마음속이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용광로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만약 불순물이 있다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뜰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내 마음이 온전하다라면 그것은 순결하게 가라앉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불순물이 딱 떴는데 그 불순물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금 안에 있었던 겁니까? 금 밖에 있었던 겁니까? 금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겉으로는 안 보였어요, 처음에. 근데 그 금을 용광로에 넣으니까 불순물이 보여요. 그러면 금 안에 있었던 불순물이 뜨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금이 용광로에게 왜 나를 너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네가 왜 불순물을 만들어내냐? 금이 용광로한테 불순물 만들어낸 탓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원래 그 불순물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금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용광로는 어떤 역할만 한 거예요? 그 불순물이 드러나기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금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순물을 걸러내고 자기가 더 정금으로 단련돼서 나오면 돼요. 그럼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금이 그 불순물을 보더니 이거 나한테 이게 나올 리가 없어. 막 그걸 창피스럽게 여기고 자기 막 체면이 깎였다고 생각하고 막 그런다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용광로한테 막 화를 내요. 너는 왜 온도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나를 갖다 이런 식으로 만드냐고.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네. 용광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금 안에 있었던 것만 단지 드러났을 따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하게 합니다.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고난이라는 용광로가 나오는데 고난이라는 용광로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방금 잠언 말씀이 나온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단련하는 거예요. 금이 순수한 금이 돼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이 돼서 나오기를 하나님이 항상 원하세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마음속에 많은 불순물이 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용광로예요. 자, 고난이라는 용광로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만약 불순물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뜨겠죠. 근데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줘서 왜 이런 일을 갖다 겪게 해서 왜 내가 이렇게 살게 합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내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란 어려운 환경, 그 용광로는 단지 내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 보여줄 따름이지 그것이 나에게 그걸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겸손하다라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가 정금과 같이 단련돼서 정말로 온전한 인테그리티가 있는 그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물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다른 것이 그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광로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정금만 뽑아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물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창피스럽게 여겨요? 아니면 그것을 숨겨요? 그리고 용광로 탓을 해요? 왜 내 환경이 이래가지고 이랬어요? 아니에요. 그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우리가 잘못 판단함으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기회를. 저는 이 고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욥이죠. 맞습니다. 욥이에요. 욥은 엄청난 고난이라는 용광로 안에 그 삶이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탄이 도전해서, 하나님께 도전해서 욥이 그 용광로라는 엄청난 그 고난이라는 용광로 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사탄은요 하나님께 도전할 때 욥을 용광로 안에 딱 집어넣으면 불순물이 붕붕 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 봐라, 욥이 겉으로는 번지를 하지만 그 안에는 완전히 잘못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완전히 부패한 그 마음이 가득 있다라는 걸 하나님께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청난 고난이란 용광로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했어요? 그 욥의 자녀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욥의 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립니다. 완전히 비참한 존재를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뜨거운 용광로 안에 욥을 집어넣어요. 사탄의 예상대로, 반은 예상대로 맞고요, 반은 예상대로 맞지 않았어요. 어떤 게 예상대로 맞았어요? 그 고난 안에 들어가니까 진짜 욥의 모든 것이 산산이 다 드러났어요. 그건 사탄의 예상이 맞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반은 틀렸어요. 모든 게 다 드러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탄은 당연히 불순물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엄청난 불순물이 뜰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모든 불순물은 하나도 없고 다 순금처럼, 정금처럼 다 내려앉아가지고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용광로 안에서 순 정금이 다시 흘러나왔던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 고난이라는 순간이 주어질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마음에 불순물이 혹시 뭐가 있는지 드러내 보여주는 시간이라는 걸. 그리고 그 고난의 기회를 결코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고난의 기회를 낭비하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고생만 하고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고난의 기회를 우리가 정말로 아름답게 사용하잖아요. 그 고생이 몇 배의 유익으로 내 삶에 다가옵니다.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하늘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정금과 같이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욥기 1장 21절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욥기 1장 21절 22절을 보면 그 엄청난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온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 거기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하고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주의 이름이 찬송받기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욥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 용광로를 통과하는 욥의 입에서요. 그래서 욥의 정말로 아름다운 정금으로 다시 한번 나오는 시간이 됐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용광로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 아마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100% 동의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용광로를 거칩니다. 그런데 그때 용광로 속에서 내 자신의, 내 마음의 모습을,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내 마음의 첫 번째 와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돼요. 하나님은 당연히 보시죠. 근데 내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 마음의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필요하다라면 조정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단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사탄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사탄은요? 사탄 역시 하나님 못지않게 우리 마음에 관심이 많아요. 왜요? 사탄도 알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면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간다는 걸 알고 계세요. 사탄 역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둘 때 우리 삶 역시 자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사탄 역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무언가를 집어넣고자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언제까지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자, 근데 사탄의 목적은 의외로 심플합니다. 간단해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마음의 첫 번째 으뜸의 자리, 우선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뭐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아니면 돼요. 뭐라고요? 뭐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아니면 돼요. 첫 번째 자리에.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괜찮아. 첫 번째만 아니면 돼.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 자리 두는 게 뭐가 있어요? 혹시 우리가 내 마음에 첫 번째 자리를 뒀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안 좋은 것들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시기라든지, 쓴뿌리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자기 연민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아니면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해서 이게 내 마음에 첫 번째가 와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와 있으면 우리 삶은 파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사탄이 쾌재를 부르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탄이 또 이용해서 첫 번째로 둘 때도 있어요. 뭐예요? 나의 가족들이요. 내 자녀들이요. 내 부모님이요. 내 배우자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사탄이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앗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자녀를 첫 번째로 두어야 된다. 뭐라고요? 좋은 부모가 되려면 내 마음에 첫 번째 내 자녀를 두면서 살아야 된다. 또 내가 좋은 남편이나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첫 번째 내 아내나 남편을 첫 번째로 두어야 된다. 그럼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겠지. 내가 정말로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정말로 즐거움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항상 첫 번째로 두면 내가 즐겁게 살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내 자녀를 두면 내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될까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이건 제 경험담이기도 하고요. 만약 제가 제 자녀를 제 삶의 첫 번째로 둔다면 전 절대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자녀를 갖다 밑으로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내 자녀를 두는 순간 나는 어떤 삶을 살아요?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럼 내가 우상을 숭배하면 내 자녀를 어떤 식으로 대할까요? 물론 내 딴에는 내 지식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착각하면서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감정대로 자녀를 대할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우선순위에서 없어졌으니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죠. 내 생각하기에, 내 감정에,
내 자녀에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막 집어넣어 주려고 애쓰죠. 근데 그것이 자녀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요.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둘 때 진정 내가 올바른 사랑과 올바른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으로 내 자녀를 올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고 정말로 많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속에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우선으로 계실 때 내가 이 땅에 될 수 있는 최고의 아빠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로 둘 때 내가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두면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의 우상을 내가 숭배하는 겁니다. 내 아내라는 우상, 내 남편이라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그래서 안달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똑같이 대합니다.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대해주죠. 내 배우자에게. 하지만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게 내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대해줄 때가 너무나 많아져요. 따라서 내가 훌륭한 남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남편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아내가 될 수 없어요. 내 삶의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둘 때, 그때 그 안에서 내가 이 땅에서 될 수 있는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지 않는다면 나는 결국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과 내 욕망대로 그런 일들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 아니에요. 하나님이 슬퍼하는 쪽으로 내리막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속여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건 좋은 거잖아. 이거 첫 번째로 두면 네가 진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 이거 첫 번째로 두면 네가 좋은 남편, 네가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어. 이거 첫 번째로 두면 너 정말로 일 잘할 수 있어. 이거 첫 번째로 두면 너 정말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속삭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의 속임수고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첫 자리에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요?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이제 봅니다. 다윗의 삶에 대해서 보고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안에 지혜를 또 저도 통역도 하지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정말로 훌륭한 다윗의 삶, 그리고 참 볼 때마다 항상 감동해요. 다윗을. 그런데 다윗의 삶이 언급될 때마다 등장하는 다윗의 대적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그게 몇 사람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본 내용 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오죠. 바로 사울 왕이에요. 다윗이 언급될 때마다 이 사울 왕이 항상 언급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사울 왕이 될 때 모습이 어땠습니까? 왕이 될 때 모습?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을 때는요, 진짜로 훌륭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훌륭한 리더가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였습니다. 사울 왕이 되길 때 그 순간에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올바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택했죠.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는 말씀도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돼 있고 첫 번째 하나님이 두었던 그 젊은 사람이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사무엘 대언자가 사울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왕좌에 오르는 사울에게 뭐라고요? 주의 영께서 너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또 그 밑으로 내려가서 24절에 보면 이제 왕으로 선택된 이제 그 순간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사무엘상 10장 24절을 보면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주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온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하니 온 백성이 외침이 이르되 왕 만세 하니라. 뭐라고요?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했대요. 선포했대요. 뭐라고 선포해요? 너희가 주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지금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요. 온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 가운데 사울과 같은 사람이 없었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만큼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랐던 사람이었어요. 누가요?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울 왕이요. 왕자에 오를 때 그는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이었고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몇 년이 지나요. 2, 3년이 지나고 서서히 사울 왕의 그 첫 번째 자리에 있었던 존재가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결국 사울 왕은 왕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끔찍한 죄를 짓는, 소위 말해서 괴물로 바뀌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이 되게 한 것으로 인해 슬퍼하노니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을 하고 나서 한참 지났을 때도 사울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취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희생물도 드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와 같은 일을 인솔했던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그 행동과 상관없이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 첫 번째 자리에 뭐가 왔을까요? 그러면 아마 성경에 첫 번째 자리에 뭐가 왔다 말해주지는 않지만 그 나오는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어쩌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었던 것이 아닌가, 어쩌면 사람들이 인기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고 싶었던 건 아닌가, 자기의 영광을 높이고 싶었던 건 아닌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이 하나님보다 자기 안에, 자기 마음 안에 먼저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서서히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정리합니다. 내 마음에 현재 첫 번째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첫 번째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에.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도 와 있잖아. 나만큼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요, 행동 말고요. 내 마음에. 식인가요? 증오? 아니면 쓴뿌리요?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이요? 좀 더 눈에 보이는 걸로 가볼까요? 술인가요? 음란물인가요? 게임이요? K-팝 음악이요? 아니면 세속적인 영화? 매일매일 봐야 되는 드라마? 내 마음을 계속 그것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런 좋은 건가요? 내 자녀?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준 자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배우자, 아니면 운동이요? 아니면 공부요? 여튼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거든 아니면 나쁘다고 말하는 거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와 있다라면 나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 마음으로 계속하면 반드시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나쁜 것들은 떨어지게 되고요, 그 좋은 것들도 하나님이 첫 번째 우선순위로 온 다음에 정렬이 돼요. 그래서 내 삶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분명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방금 제가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울왕과 같은 마지막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울 왕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요. 자기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사울 왕과 같은 마지막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사울 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첫 번째 자리에 있지 않은 마음. 우리가 사울 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도 좋지 않을 거예요. 내가 사울 왕과 같은 마지막을 원치 않는다라면 내 마음이 지금 사울 왕과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돼요. 즉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솔루션이에요. 근데 마귀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공격하죠. 계속 공격해요. 너 마음 하나님께 다 주면 너 큰일 나. 너 마음 하나님께 다 주면 너 이제 재밌는 거 하나도 못 누려. 너 마음 하나님께 다 주면 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언가가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와 있도록.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인가요? 그러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